찬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고난을 극복하는 삶,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IQ가 높으면 성공할 것이라. 그러냐? 그러면 세계 각국의 IQ가 높은 나라를 한번 1부터 5위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세계 각국 사람들 중에 IQ가 높은 사람들 요걸 쭉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나라들이 IQ가 높은가 하면은 이제 싱가포르, 또 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이 IQ가 높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뭔가 하면 동남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Q 재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렇지. 그럼 다르게 해보자. 다른 방법으로 해봐도 요 5위 안에서 나라가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요 나라를 중심으로 항상 1부터 5위까지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에 성공한 나라는 동남아만 성공했느냐?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샘플로 강대국 미국을 놓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했습니다. 미국을 놓고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의료 각 분야별로 한번 다 분석을 해보자. 그랬더니 요소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미국 사회의 유태인들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하는가 하면 2.4%래. 그러니까 2%의 유태인들이 미국의 각 분야의 요소 다 차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벨상 받은 사람들 분석을 해보니까 30%가 유태인들이야. 그럼 유태인들이 IQ가 높으냐? 안 높더라는 거예요. 안 높더라. 그럼 우리 대한민국과 유태인들을 비교를 해볼 때에 우리는 평균 106이야. 근데 유태인들은 96밖에 안 돼. 그럼 성공하고 IQ랑은 조금 별로 관계가 없나 보네. 그럼 어떻게 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저렇게 두각을 나타낼까? EQ가 좋더라 이거예요. 감성 지수가 높더라 이거예요. 그 감성 지수가 어디로부터 나왔나?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원래 어려서부터 율법 사상을 받아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배려, 포용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리더십도 뛰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두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저렇게 감성 지수가 높을 때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어디서 영향을 받았느냐? 저 사람에게는 한 가지 영성 지수가 더 있더라는 거예요. 영성 지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유태인들만 신을 섬기나? 우리도 신이 있다. 다 같은 신이냐? 자, 어쨌든 유태인들에게는 독특한 신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유태인들에게는 이처럼 영성 지수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특별한 뛰어난 면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역경 지수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역경 지수를 AQ라고 그래요. 영성 지수를 SQ라고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태인들에게 한 가지 세계 사람들이 흉내내지 못할 정도의 이 역경 지수가 뛰어난 것은 역사적 배경으로 이렇게 볼 때에 저 민족이 가진 특성이구나. 왜?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애굽 통치하에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 고통 다 겪었잖아요. 고난 고통 다 겪고 또 뿐만 아니라 광야 출애굽하긴 하였는데 그냥 쉬운 길이 아니라 40년 동안 돌고 또 돌고 연단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더위도 경험하고 추위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을 하고 목마름도 경험을 하고 아말렉 족속들이 쳐내려와 어려움에 처한 상황도 다 경험을 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연단에 연단을 거쳐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생활 잘 되어가는 줄 알았더니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다 울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유태인들은 민족적으로 아예 그렇게 체질화되어 있는 거, 체질화. 어려서부터 고난에 처하고 이런 것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신앙은 그냥 말로만 하고 이론적으로 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실천으로 행해야 되는, 삶으로 보여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는 역경지수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은 이론적으로 그냥 뭐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경험한 그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IQ도 좋고 EQ도 좋고 다 좋지만은 우리 삶 속에 실제로 행할 수 있느냐, 이런 역경 지수가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러한 역경 지수의 삶을 토대로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성경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여러 명이 나와요. 그 야고보 여러 명 중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정통 사도 반열에 들진 않지만은 사도 못지않게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초창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귀신 들렸다, 미쳤다, 생각도 없다, 참 뭐 이렇게 다 말할 때 자기도 우리 형 예수는 생각도 없나 봐, 생각도 없나 봐, 미쳤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형 예수도 메시아가 된다는, 자기 형 예수가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중심으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 형 예수가 메시아 맞네, 그리스도가 맞네. 그때부터 삶이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 형 예수는 그냥 형이 아니라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나는 그분의 종이라, 종. 그래서 종된 삶을 살아가요. 종된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요. 베드로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지만 야고보도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우리가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다. 그러나 그 믿음을 삶으로 행함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이란 행함으로, 그 행함에는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 있는 고난의 믿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야고보가 고난받은 세 사람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예로 들었는가 하면, 첫째는 농부의 고난. 농부가 고난을 많이 받잖아요.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의 고난인가 하면 선지자의 고난,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욥의 고난. 이 사람들의 삶의 공통점이 고난과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말세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농부의 고난을 기억하고
선지자의 고난을 기억을 하고 욥의 고난을 기억하고 이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농부의 고난을 보게 되면 농부는요 이 고난을 이겨갑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그 비를 통하여 농사가 잘 되고 최후의 열매, 이 열매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 기다림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힘든 것인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인내가. 성질 급한 사람은 농사 못합니다. 하다가 뭐 하나 막 못 심고 그 다음 날 이삭 보기를 원하는 성질 급한 사람. 여러분 과일나무 심으면 과일나무 심고 그 다음 달 열매 닦아요? 아니야. 최소 3년. 그 3년째 열려도 충실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5년은 기다려야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그 어떻게 기다리냐고. 못 기다린다. 농사짓다 말고 막살 내자. 뭐 이러면 돼. 여러분 우리나라는 물이라도 많지. 이스라엘 나라는 성경을 기록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기다려야 돼요. 그 비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른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서울 사람들이 아이고야 참 시골 와가지고 야 통영 아빠다 너무 멋있네. 나 이제 여기 와가지고 모든 거 다 접고 여기 내려가지고 고기 키우면서 살래. 그래서 도산면 가니까 밭에 시금치도 심기에 딱 많고 뭐 심기에 딱 많고 내 여기다가 농사지면서 내가 노년에 편하게 살아야지. 이래가지고 귀농을 해, 귀여를 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씨만 뿌리면 그냥 열매 열리는 줄 알아. 과일 농사 지으면 그냥 과일이 맺히는 줄 알아. 가두리 키워놓고선 그냥 무슨 우럭 키워놓으면 그냥 다 저절로 크는 줄 알아. 아니에요. 끊임없이 가꾸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지. 정보도 부족해. 인내심도 없어. 농사를 지어보게 되면은 다 보게 되면은 때로는 한재가 먹고 깐부기 먹고 병충해 들고 다 진딧물 먹고 뭐 먹고. 진딧물 아나? 진딧물 알아요? 인생을 조금 아는데 그렇습니다. 이래 보게 되면은 병충해 걸리고 뭐 먹고 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래서 성질 조급하고 못 기다리는 사람은 못합니다. 다 망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사실을 볼 때 농부들이 이렇게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겨울부터 다 가지치기 하고 거름 주고 뭐하고 다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열매를 거두는구나. 우리가 쉽게 그냥 감, 사과, 뭐 배 이런 거 쉽게 먹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구나. 바다 농사하는 사람 우리는 그냥 뭐 쉽게 무슨 생선 다 먹지만은 이걸 잡기 위하여 키우기 위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을 통하여 한다 이거예요. 이런 걸 잘 몰라. 반드시 기다림에 인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선지자의 고난. 이 선지자들이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는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의 고난이 극심하다는 걸 다 알아요. 후배의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선지자 소명을 받으면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 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 말도 못 하고요. 저 용기도 없고요.
그래 안 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쇠기둥 너성벽 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도록 다 환상을 다 보여주고 이대로 다 된 살구나무도 보여주고 끓는 가마도 보여주고 엄청 다 해. 그래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했으면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래도 톱으로 겸당해 죽고 어떤 선지자일까요? 답이 칠판에 있을 건데 톱으로 겸당해 죽고 누굴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말씀 증거하다가 보니까 매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옥에 갇히고 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 말씀을 또 기록을 했더니 불태워버리고 칼로 난도질하고 하겠느냐고. 하나님 나 선지자 노릇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누가 이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불같은 마음을 주고 또다시 그 길을 가고 이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엄청 말씀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고통당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순교당해요. 순교당해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이제 정통 사도는 아니지만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진 않았지만은 정통 사도들보다 더 위대한 사도로서 내가 사도 역할을 감당을 하는데 엄청나게 고난이 많아. 그 지난 세월 돌아보니까 이 고난의 삶을 말로 다 형용을 못해. 그래서 이 고난을 묶어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있어요. 어딘가면 고린도후서 11장 가서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 고난, 사도들의 고난, 또 바울의 고난, 이게 다 고난이 참 극심하구나 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지난 세월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고난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빨리 찾아가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자 23절부터 한번 자 27절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 고난인 것처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이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울이 당한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면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의 흔적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아이고야 바울의 등 뒤에는 뭐 예수님이 안수해가지고 안수한 뭐 손자국이 있나 보다. 아이고야 저기 뭐 바울의 뭐 배에는 다윗의 별 뭐 7개 북두 7승이 그려지듯이 그런 자국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다. 그 흔적의 의미가 뭔가 하면 고난 받아 가지고 찢기고 상하고 이러한 그런 진짜 흔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흔적, 이러한 흔적을 내가 가졌다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 말씀이 성경 어딘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했으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겠지, 창세기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가 찾아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몇 장 안 되거든요. 이따가 점심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면서 그래 한번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이 구절을 한번 내가 밭에서 보화를 캐는 심정으로 한번 캐봐야지. 또 해가지고 캐면 그냥 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산삼 발견한 사람들이 그 발견하고는 뭐라고 소리칠까요? 신봤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 그러니까 발견한 다음에 신봤다 하는 심정으로 뭘 보내면 될까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로 저에게 이렇게 신봤다 하는 이렇게 보내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참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처럼 선지자들, 제자들, 사도 바울 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이처럼 고난의 삶을 살았구나. 이 고난을 못 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안 되네. 내가 아무리 법학 박사 학위가 있고, 내가 교육학 박사 학위가 있고, 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다른 사람들 아는 건 내가 많이 안다. 헬라 철학에 대해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노? 그런데 이런 지식과 이론으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내가 사도 사역을 쭉 감당하는 동안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고백을 해요. 요 말씀도 어디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빌립보서에 어딘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빨리 찾으신 분은 추가로 요것까지 찾으시라고 2개를 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고난의 삶, 그렇습니다. 고난의 삶. 자, 그러면 이제 욥의 고난을 한번 보는 거예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세상에 가산을 다 잃어, 자녀들도 다 잃어, 자기 모든 함께 일하던 사원들도 다 떠나,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배척해. 세상에 자기 마음을 가장 알아주어야 할 아내마저 자기에게 머리를 돌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래. 얼마나 기가 막힌 욥의 사연입니까? 계속 병으로 고생해, 낫질 않아. 왜? 주님께서 욥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 길을 다 알고 계실 거야. 도와주실 거야. 나는 언젠가는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한 후에는,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옛날 성경의 정금, 지금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한번 저 칠판에 기록한 대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요 말씀은 꼭 외우시라고 저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 꼭 말씀을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 삶이 필요한데 고난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이렇게 하다가 학자들 중에 필립 브리크먼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은 사람의 심리, 삶을 다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무슨 법칙을 내놓았는가 하면은 쾌락의 수능 법칙을 이렇게 내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기쁜 일 당할 때도 있고 슬픈 일 당할 때도 있잖아요. 기쁜 일,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상을 받았다.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상 받았으니까. 그 기쁜데 그 기쁨의 감격이 죽을 때까지 가요? 아니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와요? 상을 못 받아봤으니까 뭐 모르구나. 그렇습니다. 네, 뭐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쁜 일을, 즐거운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즐거움이 계속 막 높이 올라가지고 유지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요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 그 제자리로 다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슬픔의 날, 괴로움의 날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괴로움의 날도 계속 괴로움냐?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려갔다가는 나중에 세월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이제 쾌락 머신 법칙이라 이게. 여러분들 런닝머신 이제 올라가면 런닝머신 올라가서 뛰어 한참 뛰었다고 몇 미터 나가요? 제자리야 그냥. 그래서 쾌락 런닝머신 법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내가 즐거움의 시간이 뭐 이렇게 가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듯이 반대로 고통의 시간도 조금 기다리고 인내하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사용을 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을 사용을 하는데 요 내용이 뭔가 하면 다윗 왕이 세공업자에게 이 반지를 주면서 너는 여기다가 글씨를 새겨와라. 무슨 글씨를 새겨오는가 하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엄청나게 전리품을 얻고 마음에 기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와 다윗 최고다 막 이렇게 환호하고 와 막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교만하지 않고 또 하다 보면 인생을 살다 가면 잘 나갈 때만 있겠습니까? 못 나갈 때도 있지. 즐거운 일만 있겠습니까? 슬픔의 날도 있지. 그럴 때 실패하고 막 이렇게 하고 고통을 받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즐거움의 날도 내가 평정을 되찾고 고통의 날도 평정을 되찾을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문구를 하나 여기다 새겨와라. 그래서 세공업자가 맨날 이렇게 파기만 했는데 뭘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습니까? 머리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가지고 이제 자문을 구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왕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내 머릿속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러냐? 그럼 내가 한 대로 해라. 내가 해준 대로 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그대로 지겨라. 감, 제, 그러면 야보로. 요 히브리 말 요렇게. 히브리 말은 우리 한글 성경처럼 반대로 읽어요. 반대로. 그래서 화살표 했지.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서 읽어야 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말로 읽어요. 자, 시작. 그렇습니다. 야보로 이렇게 이 감 그렇습니다. 또 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럼 이제 또한 이것 또한 지나간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새겨져요. 그렇습니다. 요 말씀을 다윗이 너무너무 좋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말씀을 그대로 해가지고 마음에 담고 기쁜 일을 만나든지 슬픈 일을 만나든지 그것에 눌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항상 평정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이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이거 아는 사람 현금 100만 원 드립니다. 자, 성경 어디에 나올까? 요 내용이 안 나와.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이야. 이제 성경에 없는. 자, 성경에 없는 내용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탈무드에 나올까? 탈무드에 안 나와. 미드라시 전승집에 나올까? 안 나와.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그럼 이제
기록된 문서에는 없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있는가 하면 구전이라는 게 있어. 구전이 뭔가 하면 말씀에 의하여 할아버지가 말한 것, 아버지가 말한 것, 아들이 말한 것, 손자 대대로.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이 기록에는 없지만은 계속 흘러져 내려오는 것을 구전이라 그래. 이 구전 속에 기록되진 않았지만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사용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유태인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으면서도 그래, 때가 지나가면 언젠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이제 한 사람이 우리 한국 역사의 조선 중기의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가 어디로 끌려가게 되는가 하면은 청나라로 끌려가. 끌려가는 모습을 본 아버지 인조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몇 년 동안 있었는가 하면 8년 동안 있어. 8년 동안 있는 동안에 고통의 삶을 어떻게 이겼겠느냐고.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을 계속 가슴에 담고 살았다는. 그럼 도대체 소현세자가 어떻게 저 말씀을 알았을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추궁을 해봤더니 천주교 신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중국을 통하여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한국에 와서 그 역사를 기념하면서 소현세자 묘비에다가 저 말을 기록해 두자 그래가지고 고양시에 가면 이렇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진짜 새겨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가 봐요. 여러분들 자 그랬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또 되새긴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하면 김연아 선수가 그래. 그 선수는 엄청나게 고난의 세월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김연아 선수 얼굴은 예쁜데 발은 굉장히 밉대. 왜 미울까요? 스케이트 타고 매일 해가지고 이게 다 정상적인 발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고난의 세월을 겪을 때에 저 말을 되새겼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야고보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필히 참아라. 참 글쎄.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고난을 받을 때에 우리는 잘 일이 안 풀리잖아요. 안 풀리면 사람들은 원망을 해. 아버지 원망하고 어머니 원망하고 조상 원망하고 이웃의 사람들 원망하고 정치를 원망하고 뭐 원망 안 되면 다 원망해. 원망하지 마라. 지금 가다가 돌뿌리 건너 넘어져도 윤석열 때문이야. 가다가 뭐 안 돼도 이재명 때문이야. 그게 어떻게 대통령 때문이고. 우리는 원망을 해. 원망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믿음으로 인내하라. 그리고 인내하는 자에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신다. 그가 복된 자라는 것을 여기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나중에 최후의 회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내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 삶이 어려워도 야고보가 말한 그 믿음, 행함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서 기다리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